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2024년 우리 좋은 이웃교회 재직 세미나를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신 유의물을 함께 보면서 이제 우리 재직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죠. 이제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밖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영생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라, 그죠? 값없이 받은 은혜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속한 죄의 본성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사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의 비전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도 완공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 이해하고 기도로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것이 교회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쟤는 왜 저래? 아직도 저래?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각자가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이제 불쌍히 여겨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훈련된 좋은 군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오전 말씀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순례가 끝나는 그날에 우리의 실수도 끝납니다. 그죠? 우리의 부족함도 끝납니다. 우리의 순례가 다 끝나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이 다 끝이 나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서 실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제 자신의 실수를 우리가 줄여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단을 통해서 찬양을 드렸는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처음에 부른 찬송 보험송 있죠. 그 보험송이 이제 누가 작사자냐 하면 독일의 그 디트리히 본 헤프라는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고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이제 참 만행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전부 다 국가 교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국가가 주관하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국가의 친위 조직으로 교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거기에 넘어갔어요. 근데 이때 디트리히 보네파라는 30대의 젊은 목사님,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만든 것이 독일 고백교회인데, 이분이 이제 30대의 나이에 그 히틀러에 대항해서 이제 그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제 지은 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인데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래서 이제 1945년 그 히틀러의 항복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총살을 당했는데 어머니와 자기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이 찬양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참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제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대세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그 나라에 편성하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에 편성하면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시대가 흐르면 늘 바뀝니다. 그죠? 시대가 흐르면 늘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지, 성경이 여러분 왜 성경입니까? 성경은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항상 켜놓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나라에 유익이 되냐?
교회에 유익이 되냐?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손과 발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병든 몸이 되는 거죠. 그죠? 병든 몸은 이제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렇게 놀지 않습니까? 병든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세상의 지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지시를 받는다든가, 이러면 그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재직 회원, 우리가 재직 회원은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말합니다. 제자가 모두 제자입니다. 모두 제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제군들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군들이, 이 제군들이라는 말은 모두 제자예요. 그리고 모든 직분 맡은 자를 이제 재직 회원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말하는데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 집사, 모두가 이제 다 직분, 이제 재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맡은 직분에 올바로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직의 역할입니다. 재직은 몸된 교회의 일꾼이고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직은 교회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일꾼은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라고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고, 재직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이고 일꾼이고 청직이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늘 종된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 가야 합니다. 재직은 교회를 세우는 자이지 교회를 무너뜨린 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하고 또 서로 돌아보아서 연약한 자를 돌봐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충성이 뭐냐? 충성이라는 것은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면류관은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면류관은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면류관은 천국에서 받는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생색내고 말이지 칭찬받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속 상하잖아요. 그죠? 속 상하잖아요. 근데 누가 보신다? 주님이 보신다. 그래서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알아줘야 되죠. 우리가 오전 말씀에 로마서 16장에 그죠? 교회에 충성된 그 직분으로 충성하는 모든 일꾼들에 대해서 알아줘야 됩니다. 바울이 그 로마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이런 일을 했고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줘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고 본인은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일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네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뭘 사람한테 칭찬받아? 뭘 남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그냥 식 지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해주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본인은 이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였을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로 일하고, 옆에 있는 같이 일하는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하라고? 칭찬하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청지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항상 청지기는 이 자세,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생명도, 우리 가정도, 건강도, 재산도, 능력도 주님이 우리에게 임시로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셔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에 나눠주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지위도 하나님이 맡기신 줄 알고 요셉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못 배운 자, 헐벗은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이렇게 도와주는, 이것이 제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직분에 감사하고 충성되게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일하는 직분이지 명예나 권력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은 다 일하는 직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기 어느 교회 가니까 유명한 분이 오셔서,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명례장로라고 이렇게 직을 주더라고요. 없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요. 명례권사는 이제 우리 있는데, 장로를 또 명예장로라고 또 그리 또 주더라고요. 장로님들은 기름 부어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은 이렇게 취임이라 기름 안수 없이 그냥 하지만은, 장로님들은 이제 안수에서 세운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대우해주는, 그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대우, 거기에 세상 명성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뭐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한데 교회에서 그냥 성도님, 집사님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다 이거죠. 거기에 맞는 이제 뭔가 레벨에 맞는, 세상 레벨에 맞는 그걸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뭐 명예장로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은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재직은 교회와 성도를 끌어안고 가는 어머니의 마음, 큰 그릇이 됩니다. 재직은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마음 상할 때가 많습니다. 도통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 다 품고 가죠.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품이 넓잖아요. 자식들의 모든 실수를 다 이렇게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재직은 어머니의 마음, 큰 그릇 품고 가는 마음. 그래서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가 왜 그래? 사람들이 가잖아요. 교회가 왜 그래? 왜?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 영혼의 병원입니다. 병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이런 병 저런 병, 육신의 질병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병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남녀노소, 행복한 사람, 불행해하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예, 비인격적인 사람, 호전적인 사람, 다혈질적인 사람, 직선적인 사람,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이는 함께 어우러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힘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중직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보호해야 되죠. 다른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대에 있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막을 치기도 합니다. 그 영혼도 중요하지만 다른 영혼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격리시키잖아요. 보호막을 치잖아요. 그것이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도 그 다른 사람에게도 뭡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보호막을 치기로 하는,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권면하고 가르쳐 나가야 합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차방정식이에요. 이게 단순한 구단이 아니에요. 2는 4, 2, 3은 6 이렇게 해서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진짜 고차방정식이에요. 이 사람도 중요하고 저 사람도 중요하고, 이 문제 있는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문제 있는 사람도 고쳐서 이제 성도답게 세워 나가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이제 세워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지혜로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모든 문제는 세상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경험으로 풀어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했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 우리가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넘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 1시간 또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교회 이렇게 각 자리마다 교회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이렇게 다 놔두지 않습니까? 교회 오시면 뭐 할 일도 많죠. 만나볼 사람도 있고 이야기해야 될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먼저 기도 먼저 하시고 이 기도문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시고 항상 우리가 기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재직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재직의 사명은 세우는 사람입니다. 뭐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자, 먼저 재직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7 집사님을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택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재직은 목회자의 동력자와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은혜 없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우리 이 교회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낮에도 일터에서 묵상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점검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공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소 10분 전에는 착석하여서, 그 우리 교회는 1시 15분부터 이제 작년부 공과 공부가 시작되니까, 그럼 몇 시에 와야 됩니까? 몇 시까지는 앉아야 됩니까? 11시 5분까지는 오셔가지고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착석하셔서 자신과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또 순서를 맡은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찬양대원들, 이렇게 순서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순모임과 전도회와 교회의 공식적인 행사와 교제에 힘써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행사에 우리가 힘써 참석해야 합니다. 자, 둘째로 재직의 사명 두 번째, 재직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먼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기도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사람이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죠? 기도로, 그리고 각종 헌금으로 우리 교회에 그 여러 헌금 있지 않습니까?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이런 각종 헌금에 힘쓰고, 또 몸과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인정신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했으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누가 떠먹여주는 것을 먹고 누가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피동적인, 그죠? 수동적인 그런 그 마인드를 벗어나서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게 이제 우리 재직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재직의 사명은, 재직은 주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교우와의 교제에도 늘 힘써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만, 이렇게 해가 예배만 마치고 가는 안 돼. 같이 남아서 식사에 교제도 하고, 순모임을 통해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교우와의 교제에도 늘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를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재직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도들을 대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재직은 홍보자요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는 재직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사랑하는 교회 생활을 자랑하고 내가 가정과 이웃 속에서 은혜를 끼치면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전도는 관계 중심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정말 나의 선한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게 진짜 저런 모습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복 있는 자네, 복 있는 삶이네, 아름다운 삶이네, 이렇게 이제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그냥 길 가다가 전도지 준다고 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는 공동체는 결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앙 양심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에 끓이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격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8계명 도덕질 하지 마라 이걸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세세한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알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걸 하면은 어떤 것은 이게 아니다 싶은 걸 하면 마음에 어떤 게 와요? 기쁨이 옵니까? 마음에 이게 아니다 싶은 걸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옵니까? 이게 아니다는 것을 할 때는 마음에 뭐가 와요? 이게 아닌데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이거는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게 신앙 양심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둑질 하지 말아라는 그 큰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 이렇게 마음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 신앙의 양심, 신앙의 양심은 이제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스톱해야 되죠. 스톱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 양심에 끓이끼는 말, 나는 바른 소리만 해.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늘 바르게만 살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 양심에 끓이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무심코 한 말인데 그 사람이 오해할 수 있었겠구나,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그것이 그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가서 인격적으로 내가 무심코 그런 말을 했는데 전혀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니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용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마음에 꽁하게 넣어놓지 말아야 말입니다. 두고 보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마음에 꽁하게 넣어놓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항상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풀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도덕적 수준이 더 높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도덕적 수준이 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직의 사명 6번째, 교회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라. 교회의 영적 질서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영적 질서, 장로님들이 계시고 당회가 있고 할 때에 이제 어떤 이제 결정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더라도 따라주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교회는 이제 공동의회가 제일 중요한 기관입니다. 공동의회 있고, 그 다음에 재직회 있고, 그 다음에 당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은 공동의회에서 결의를 하면 그게 최고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 이제 당회를 하고, 그리고 연말 재직회 하고, 그 다음에 연말 공동의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연말 당회에서는 교회의 어떤 계획을 이렇게 짭니다.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하자. 기도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하면 재직회에서 그것을 그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재직회에서 이제 여러 안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동의회, 세례교인 일상 이 같이 결의를 해야 뭐가 됩니까? 그게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또 그렇지만은 또 교회의 모든 일을 다 일일이 공동의회에서 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 좀 내하고는 좀 안 맞더라도 그것이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하고는 조금 안 맞더라도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주는 그런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직자는 더 낮은 마음으로 몸과 물질과 시간과 기도로 섬기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더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란 말이 뭐예요? 동네 가면 어른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경험도 많고, 그리고 그분이 지혜가 있어.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그 동네를 위해서 헌신했어, 수고했어. 그런 분을 원로락 하잖아요. 어른으로 모시고 새해가 되면 세배도 그 집에 가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돼, 본이 되는 사람, 수고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자, 그리고 이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영적 하모니가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은혜롭게 함으로 좋은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랑으로 진리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갑시다. 자, 우리가 요한 3서에 보면 이제 그 세 종류의 재직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두 종류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그리고 이제 디오드레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요한 3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3절입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이제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라는 장로인데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 장로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사랑하는 자여,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 가이오 장로는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왔어. 어느 교회에 가이오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식 칭찬할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아이고, 장로님 아들이 누구죠? 참 보니까 젊은 청년이 그렇게 반듯할 수가 없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믿음도 좋고 막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 한테 본인 자식 칭찬을 들으면 그보다 그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가이오 장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데메드리오를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는 숨은 봉사자예요. 정말 나타나지 않게 숨어서 잘 봉사하는. 그래서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근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느니라. 악한 종인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한 일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제적들이 다 이렇게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이 이렇게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고 칭찬을 받는 우리 지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공예배가 중단이 됩니다. 그죠?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어떻게 점점 혼자가 편해졌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혼자가 편해졌습니다. 혼자 집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방송을 통해 설교를 들으며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익숙해졌습니다. 자,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코로나 때보다 더 교회는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간절함이 있었어요. 빨리 코로나 끝나고 교회 가야 되는데, 간절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핵개인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핵 크리스천은 기존 교회 제도와 시스템, 신앙관을 탈피하여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주체성과 독립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조직도 필요 없고 스스로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가 주체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이제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노마드, 유목민이라는 뜻이죠. 유목민 신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떠나갔던 사람들이 보통 교회들을 보면 한 3분의 1은 안 돌아왔다 합니다. 3분의 1은 안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는데 플로팅 크리스찬. 플로팅이라는 말은 유동적인 이란 뜻입니다. 플로팅, 유동적인 크리스찬. 전통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착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따라 계속 움직이며 자신들에게 가장 알맞는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본교회의 현장 예배를 참석하거나 다른 교회의 설교나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이들은 신앙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소속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설교를 골라서 듣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성도와는 다릅니다. 가나안 성도는 신앙생활 자체에 크게 흥미가 없거나 제도교회를 싫어하지만은 이 플로팅 크리스찬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들은 기독교 콘텐츠를 선택 소비한다는 거죠. 이들은 교회, 예배 시간, 모임 등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합니다. 코로나 이후 불안, 우울감, 분노, 짜증, 스트레스, 고립감, 소외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느슨한 관계를 좋아합니다. 뭔가 이전에는 우리가 신방도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는 신방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느슨한 관계, 느슨한 관계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 결과 인간관계가 약화되고 심리적, 정서적인 불안과 우울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던 그런 이 기도의 동력자, 그죠? 말씀의 동력자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교회의 대안은 뭐냐? 자, 기독교 공동체는 단지 공동체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금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대가 변해도 본질은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 또 영국 교회를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영국 교회에 다 이렇게 문을 닫고
또 큰 교회들이 정말 할머니들 몇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 이제 그 유지비가 없어가지고 전기세라든가 막 이런 그 유지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든데 그래도 두 교회는 든든하게 써 있더라. 근데 그 두 교회가 어디냐면은 로이 존스 목사님하고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세워진 교회. 로이 존스 목사님처럼 존 스토트 목사님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교회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시대가 변해도 본질을 변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기능인 예배와 가르침과 전도와 성김과 교제는 변함없이 강조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환경을 이해하고 밖으로 내치려 하기보다는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런 플로팅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하면 안으로 끌어들일까, 이렇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복음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성도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복음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성도로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로 그죠?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더 집중을 하고 그래서 또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전에 교리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 그죠? 무엇을 믿느냐, 우리 믿음의 내용을 알고 그래서 네가 뭐 믿냐, 교회 왜 다니냐 할 때에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 할 때에 우리가 항상 준비된 말이 있어야 돼요. 뭘 믿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통한 개인 영성 키우기. 우리가 공예배에서 그냥 들려주는 말씀만 듣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인 영성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여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교회의 기도 제목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같이 공유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복음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고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성도로 세워가는 일에 더 힘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따뜻하고 진실한 만남이 있는 소그룹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정말 따뜻하고 그 만남이 진실한 만남이 되죠. 그래서 그 소그룹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진짜 예수 사랑이 이런 거구나는 것을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순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순모임을 시간을 조금 더 우리가 늘렸습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주중에라도 우리가 같이 순별로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기도 하시고 뭘 이렇게 정말 그 소그룹 안에서 예수 사랑 안에서 더 친밀한 그 관계 그리고 전도 모임을 활성화하는 거죠. 전도회로 모여서 같이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랑의 교제 또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전도의 주관으로 등산이나 독서 이런 문화생활을 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체로 우리가 뭐 자주는 모이지 못해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등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신앙 서적을 같이 읽고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회와 전도회 간에 서로 교류하기, 전도회와 전도회 또 우리 청년들과도 좀 이렇게 교류도 하시고 청년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노년부 꿈꾸는 대학 우리 활성화도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 오프라인을 적절히 활용하여서 목회 영역을 더 넓혀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실어서 언제든지 그것을 필요할 때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사역을 더 이렇게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돌아보아서 개인의 영적인 문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전도에 있어서 관계 중심 전도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전도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나 우리 전도회장님들 각 소그룹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잘 또 돌아보시고 정말 성도들이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에서 좀 잘 돌아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당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함께 의논해서 이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고 또 우리가 대중전도는 못해도 정말 관계중심 전도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의 문을 열어갈 것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다 위기다 고 하지만 위기 속에 거꾸로 하면 뭡니까?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재직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2024년 계획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헌신 예배 시 그 주 금요 기도에는 반드시 이제 그 헌신 예배 주관하는 부서의 모든 회원들이 다 참석해서 기도 제목을 나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더 활성화해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 교회로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재직들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충성은 만물의 찌개가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의 표를 따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충성된 재직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이 교회의 또 모든 공예배와 또 모든 소그룹 활동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성을 드러내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좋은 이웃교회 2024년 재직회 세미나를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을 씌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재직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 아버지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아버지 믿음을 따라서 교회를 섬길 때에 아버지 항상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이 주신 시간이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고 주님이 주신 물질이고 주님이 주신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아버지 사용하는 우리 충성되고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재직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직장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서 저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내 뜻을 내려놓고 듣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인 하나님 아버지 훌륭한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언어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소금의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 진리를 아버지 잘 지켜나가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일에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순장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관장들이 앞서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에 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복음 진리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